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늘 주일날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 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본가라고 할까요? 이제 광주에 안 가고 오늘 이제 광양에 남았습니다. 참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 광주에 가서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다 보니까 이 제사가 갖고 상당히 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실. 뭐 제사를 지르면 저는 이것도 아니고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곤고하고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다 끝이 내고 이제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주일날 쓰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몇 분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목사님이랑 이 제사가 이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그다음에는 정말 조상 대대로 넘겨주고 또 후손들한테 이렇게 자랑이 되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금 우리 공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사고 조상이고 뭐고 지금 공항에는 북쪽부의 사람들이 다 미어 터진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공항에 간 사람들은 뭐 조상을 잘 만나서 그랬다고 아까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은 진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해외를 나가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워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예배 보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시간들입니다. 저도 오다 보니까 금옥교회도 예배를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부터 옛날부터 그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형편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배를 봐줘야 되고 이것은 끝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생각에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어떤 폄하하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신 분들은 또 가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고향에 안 가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좀 교제를 좀 할까 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가 너무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을 잘 나왔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살리기 전에 어떤 사람 우리가 상태였냐니까요. 우리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살고 있냐니까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니까 사단 마귀 루시퍼입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전부 다 눈과 귀를 가려서 어떤 길로 가고 있냐니까 멸망으로 길로 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단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눈을 뜨지 못하게 참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 하면 거부반을 일으키잖아요. 왜?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눈을 떴다고 하니까 차라리 못 본다 하면 좋을 것을 그랬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눈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눈을 가졌는데 이 눈으로 이 죽은 사람의 눈을 뭐냐면 못 봐요. 이 세상 사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또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니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언제 뜨이냐가 제7년 대환란 끝날에 스가랴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예.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그때 그 사람이었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과 고난이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고난 창세 이후로 이런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대가가 그렇게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마귀가 죄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내어버져 버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눈을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했거든요. 이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을 육신의 눈을 떠갖고는 안 되고 영안의 눈을 떠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을 제일 많이 앞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최고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3장입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일 정도로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나만치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나만치만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상에 거꾸로 나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 갈지를 모르고 눈이 어두워져 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떠졌을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서 이제 영안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나서 해심 오고 나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내 능력이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의가 아니면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영적 눈이 띄어지니까 자기가 나타냈던 모든 것들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율법으로 의미 흠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내 모든 가진 의가 다 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 많이 배우고 온 것 같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분들의 학문 속에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을 놓친 거예요. 뭐가 놓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70년 동안 80년 동안 배우고 했는데 결국 가는 길은 주님의 진노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늦게 안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지금 학문이라는 부분이 이 엉터리인 줄 것이 저는 그 학문 자체를 100%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 특히 알잖아요. 진화론 정말 진화론 허구잖아요. 너무나 허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신앙, 할머니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진리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말 진리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콩이 또 뭐 다른 과일로 되고 이렇게 했을 거라 근데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람 염색체는 46개, 이것은 46채의 이 사람 성분의 염색체는 사람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은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진노란 게 뭡니까? 심판의 대상. 이 세상 사람들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가 좋다고가 아니라 사단이 좋다요 쫓아서 샀어요. 사단이 좋았습니다. 사단이 끄는 대로 딱 끌려서 그냥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조상을 섬겨야지.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참, 저 오종철이 저것도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완전 모시게 돼버렸어. 우리 사촌들 보면 저를요, 모시게 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편정합니다. 그게 말이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저는 좋더라고요. 예. 제가 확실하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알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보면 내가 우리 교회 다니다고 손가락질 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도요, 주님으로 자랑되지만 절대로 기분 나쁘지 마십시오. 우리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 사단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거듭난 사람들을 지극히 비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영안에 눈이 가려져 있고 거듭나지 못하고 막 사단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우리 옛사람이죠.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분지로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큼 정확하게 너희의 신분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학문이나 족보나 모든 것에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 총장이 서울대 박사를 100개 따더라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눈을 떴으나 소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봐요. 너희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를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에 보니 종교성이 너희에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도 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있으심과 하나님의 참신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 설교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명설교지 않습니까?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세상 어떠한 신도 주님 앞에 신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 사단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 종교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예. 우리한테 하나님을 찾게끔 종교성을 넣어뒀는데 그걸 사단이 지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 제사, 그 다음에 어떤 거 차례 지내고 구적 이런 명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두 그룹에 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것이 다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만 끝이 나고 이걸로 끝이 난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면 스포츠 골프 같으면 골프 동호회 모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일요일 날 와갖고 이 세상 것에 그냥 끝나고 같이 형제 자매님 아니면 밥 먹고 나가는 거 이러면은요 꼭 스포츠 동호회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오는
나라가 새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상을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명절에까지 그렇게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명절은 실제적으로 주일날 우리는 지금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서 이제 사단이 끄는 대로 갔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냥 끄는 데 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끝이 났고 옛사람 끝이 났고 새로운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냐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우리들 바라보는 신앙관이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없으면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친척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버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참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오늘 건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건세들이 나옵니다. 건세. 그래서 건의와 건세.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봤어요. 건의가 뭐냐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건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세는 하나님이나 건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오늘 로마서 13장에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굴복하라.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를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지금 뭔 얘기냐면요. 건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요. 참 이런 얘기는 저 입에서 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는 계속 선동을 해요. 나라에. 그냥 일반 사람이 선동하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가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도 어떤 정치적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거기에 개입이 돼갖고 저도 마찰 때도 그럴 때가 있는데 혈대를 높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건 건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누가 되든 간에 그것에 순복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순복이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그 법칙에 대해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주님의 이 권세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물론 100%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오류를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버리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것이 그렇게 나오고 또 다음에 어떤 그 정권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나오고 하면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질서가 없어져요. 우리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바꿔버립니다. 이런 인식 하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참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세 안에 굴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우리는 이 권세라는 부분들을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접촉을 많이 하신 분들이 경찰들이잖아요. 계급이 순경, 경위, 어떤 그 계급이 있어도 더 높은 사람이 하더라도 경찰에 순응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만약에 잘못된 일이 지적을 하고 그러다면 따라야 돼요. 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제가 만약에 제 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한 10몇 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막 소위가 왔어요. 소위 계급장을 달고. 근데 이 소위가 와갖고 저보다 계급이 높아요. 20년은 내가 군대는 10년이나 20년 더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사관하고 장교 관계. 그러면 장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얼마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사람을 지시하고 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권위이고 권세예요. 그러면 부사관들도 온사나 이렇게 정말 퇴직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소위 중위들한테 인사 다 합니다. 예. 이분이 나이가 적어서 인사를 하고 저분이 잘나서 인사를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군대는 계급이니까 소위한테 원사가 인사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또 돼야죠.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도 권세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세가 깨뜨려져 버리면 안 돼요. 이 권세를 최초에 깨뜨려버렸던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있습니다. 이 권세와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깊이는 얘기 안 하고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누시표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세상 열국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엎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반역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반역.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자, 하나님이 뭇별 위에 계시는데 그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삼층천에를 표현할 때 뭐냐면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폐의 산 위에 내가 그 자리 차지한다 그 얘기예요. 자정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가장 강하게 나와 있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신 분은 하나님인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한다고요? 비밀이라 하다가. 이 사단이 영적 존재에 불과한 사단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방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루시퍼가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을 엎어먹은 자예요.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가 깨지니까 오늘날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질서가 무너져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 루시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시퍼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악과의 이 말씀을 쫓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결국을 행한 결과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셔요. 엄중하게. 주님은 이 질서를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질서와 권위, 또 교회 안에도 권위와 질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강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까 노마서 말씀처럼 정말 권위와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 위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질서에 하나님은 이런 루시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에는 루시퍼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아들들이나 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저씨, 아줌마 그런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하면 황당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질서를 깨뜨렸던 존재가 루시퍼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강하게 지금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란 이 존재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하고 같이 살아갔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104편에 보니까 천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4편이 아니고 103편. 시편 103편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누가요? 하늘에 세우시는 주님이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소리를 듣는 너희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옆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존재,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보좌관이나 이런 존재로 굉장히 귀하게 쓰였던 존재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이런 결과가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니까 천사를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옆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을 쫓아서 살았던 존재들이 천사예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봉사하다는 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받드는 것을 말하잖아요. 봉사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그러니까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러니까 이 천군이라는 게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는 하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에는 만만, 천천이요, 만만이라 해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란 말은 뭐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게 송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영적 존재인 천사입니다. 받고 그 다스리는 이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천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랬던 천사가 거의 한 3분의 1이 이제 루시퍼를 쫓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우리 여기에 와서 하늘과 공중에 어떤 일을 하냐니까 계속 사람들을 시기하고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이 이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눈과 귀를 가려서 그래도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고 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떠냐면 유혹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 되고 또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사람들 눈과 귀를 다 그 말로 가려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딱 아구를 깨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끌고 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영이 대단한 거예요. 아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안에도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영으로 바라보면 광영생명교회는 애 그래, 성도들 간 애 그래, 부평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냐면 사단의 영한테 속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지금은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날 때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앞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하고 좀 겹칩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천사들의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다 흐르시고 결국적으로 참 성전인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고. 너희를 빚값 주고 성전을 주고 빚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은 어디냐면 우리 심령입니다. 제가 제 심령을 보면요 가장 더러워요. 근데 이 심령은 끝이 난 심령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처리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오종철이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깨끗하다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옛사람의 오종철이는요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나타낼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 오종철이의 이 심령은 주님이 와서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무 추하거나 더럽고 추한 부분이 없는 그런 심령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냐 이 세상에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만해요. 우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나 별 차이 안 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한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차이는 이제 그 끝과 끝이 나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죽으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갈 것이고 우리는 낙원으로 갈 겁니다. 물론 지옥은 이제 2차 부활 때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끄집어내서 진짜 넣지만은 이제 우리한테는 낙원에 가는 그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단이 우리하고 임무교대를 하는 장면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다 잊어먹었겠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하고 있냐니까요. 4장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 보좌들이나 이 장로들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냐니까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근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거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임무교대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의 천사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드리는 겁니다.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이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한남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누가 봤냐니까요. 5장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니까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요. 저희로, 이 저희가 누구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된다고요? 왕노를 하더라. 이제 신분이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이 사단들은 이제 물러나요. 원래 사단은 원래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단지 우리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것을,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진노의 자녀였던 자녀들이 이제 화평의 대상이 돼서 화평해졌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해를 했어요. 누가 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되져서,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원수였는데 화평이 되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냐니까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똑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맏아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맏아들은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쩌냐면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아들,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들도 왕이 안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보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큰 아들만 왕입니까? 세자로 해서 다 왕이잖아요. 큰 아들의 왕이 죽으면 둘째가 또 왕이 되고 셋째가 죽으면 왕이 되듯이 그게 왕손으로 이렇게 반열에 접어든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예,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중간에 속여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예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건져낸 자들입니다. 건져내서. 그 다음에 불러내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내어. 그래서 사도들이란 뜻이 불러냈다. 사도란 뜻이 불러냈다.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우리는 선전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본 모습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에베소서 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원수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긍휼을 얻은 자들아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다운 신앙을 생활을 하려면은 참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성경에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넓은 그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보화를 하나하나 캐내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캐낸 분들의 말씀을 들여서도 그 보화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붙잡혀야 돼. 그래서 이 말씀들만 보면은 정확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님과 거듭난 분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은 사실을 알아야 돼. 위대해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우리가 슬픔 이런 길을 가고 있냐면은 루시퍼 천사 사단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죠. 갈수록 옛날 그런 생각 나요. 내 젊었을 때는 엊그제 같은데 너무나 빨리 속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부분들 느껴요. 이제 그 생각은 뭐냐면요.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이 마귀가 시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땅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갔노니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깊이가 있으면은. 예.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쫓아서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이나 그거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고통을 다 끝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로 이 결과가 뻔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윗왕도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딱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기운이 이제 진해져 버리니까 이불을 덮으나 따뜻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딱 첫 번째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래서 수냄 여자 다른 여자를 곧 아름다운 여자를 품에 안겨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이 넘치고 그런 거 에너지 넘치는 게 아니고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이불을 덮어도요. 저도 춥더라고요. 또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불을 더워서 나는 몸에 열이 많아서 덥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더운 것이 아니라 이불을 좀 두꺼운 걸 덮고 싶고 그런 부분이 나더라고요. 우리 다른 자매님,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 기운이 아직 안 지나셨는가 보네. 지금 이불 덮고 있는 것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참 그런 거 보면 참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건세 부분을 우리 어떤 그 목회하신 분들이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신 분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선동을 해도 이 가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돈을 내고 시간을 낭비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주님이 주신 권세는 순종을 하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을 폈으니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포장이라는 뜻은 칭찬하고 권장하는 칭찬을 얘기합니다. 이 포장은 어떤 나무, 생물, 뭐 선물 포장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 포장이라는 뜻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포장하기 위하여 그리 보낸 방백에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서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딱 살다 보면은 딱 순종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종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순종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유업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뭔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참 신앙이 참 대단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부활 승천 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모습을 했을 때는 베드로 설교가 엄청나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찔리는 베드로 설교를 그 유대인들한테 계속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선동한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도 하지 말고 이제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더 퍼지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손에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전하게 한다든가 이것을 핍박한다든가 이것은 어떤 그 사람하고 못 전하게 한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부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 말들, 너희가 모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말 속에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쟁 중에도 또한 우리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래 내 말을 들을래 했을 때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 말씀을 쫓아서 갈랜다 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았던 거예요. 예, 지금 오늘 당장 죽으면은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 세상 힘든 세상 뭐 있으면 뭐하나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교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했으니까 5장 29절에 (5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다 이런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 안 된 거야.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마땅하냐.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너희는과 우리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존재에 불과한 너희들이 이 세상 밖에 계시는 분, 만유보다 크심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유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 안에 밖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철학자든지 어떤 존재들 간에 다 만유, 창조인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예는 이 세상에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유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분이다. 이 우리 사람하고는 틀린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유 가운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얘기하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른손을 높여서 임금이라는 게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에 구주를 삼으셨느냐. 그분을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세상 제도를 쫓아서 순복 잘 해야 되지만 딱 거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이 부분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네? 협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험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단한테 넘겨줘 버려가지고 지금 사단은 알아요. 전부 내 거라는 거야. 사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면 이거 죽었다. 이 세상 거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권위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권위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2장 1절에 하면 안 됩니다. 이 유다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동생 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은하노라 했거늘. 이 장면이 뭔 얘기냐면요. 모세가 이제 죽어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죽을 때 눈이 침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모세는 기력이 세가지 아니하고 눈이 침침하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건강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120세를 죽고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모압에서 120살을 보고 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하면은 율법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무리다 문과에서 예수님을 거역한 죄로 못 들어간 두 가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차이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리더자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런 부분들로 받아주면 되고 그런데 죽었는데 이제 모세를 사단은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 하냐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세를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비석을 세우고 관광지를 만들고 무엇을 해서 그 지역을 나타내려고 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서 벳볼 느보산에서 죽고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를 땅에 장사를 지냈는데 묘를 묻었는데 장소를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묘소가 모압 땅에 지금은 요르단 땅이겠죠. 거기에 만약에 모세의 이 묘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위에 모세가 앞서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는 딱 모세의 무덤을 땅속에 묻어버리고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누구 다투냐니까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실제적으로 어떤 싸움을 전달하고 또 싸움에 앞장서는 그런 좋은 의미로 천사였고, 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루시퍼 천사장이 제일로 권위가 있고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어요. 그 밑에 가브리엘 미가엘이 있는데, 지금 사단한테 뭐라고 하냐니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서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가 뭐냐니까요.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못하고 그게 권세인 거예요. 권위. 그래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해요. 이게요. 질서가. 굉장히 우리는 이 질서를 깨트린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 교훈과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어찌하여 2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니 하니 하면서 예수님을 쳤던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한테 네가 감히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냐니까 목수의 아들 정도로 봐서 네가 왕이고 네가 감히 우리 대제사장한테 대들어? 야 임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때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니까 이 말씀하시며 곁에 섰는 22절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같이 대답하냐? 한마디 말해서 버릇없는 놈.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하고 쳤던 그런 장면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질서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말씀에 가르치는 부분이라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말씀을 드리고 끝맺힐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신약교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예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왜 여기서 천사들이 들어갈까요?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을 넣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루시퍼 천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장로하고 감독은 구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독하고 장로는 같은 부분으로 장로가 말씀도 전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했던 부분이 납니다. 베드로도 장로인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장로, 감독 이 부분이요. 지금은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기서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배나.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을 들여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쓰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곡식을 밟아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처럼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는 이스라엘 그런 어떤 그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를 들여서 연자방아를 찢고 또 연자방아를 돌리고 하는 것을 짐승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자꾸 힘들고 오시니까 뭘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골에 쟁기를 가는데 소가 자꾸 풀을 뜯어먹어. 그러면 풀을 뜯어먹으면 쟁기는 앞만 보고 뻥 갈아야 되는데 비틀비틀 갈아지는 거예요. 주인의 합당한 모습이 안 돼. 그러니까 풀을 못 뜯어먹게 하려고 여기다가 소 망을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나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장로로 목사가 되시는 그 명칭을 쓰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옳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명칭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들여서 썼더라고요.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러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1대1 70인을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하냐면 거기서 주는 것을 받아먹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말해서. 그래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에 와서 정말 어떤 그 말씀의 그 권위나 이런 부분들을 이 세상 법칙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행실의 종말이라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먼저 앞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죠.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을 받는, 앞선 가르치시는 분들이 본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성이라는 부분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릇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분들을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건의를 참 잘 지키신 분이 딱 성경에 나타나신 분이 계셔요. 그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계속 죽이러 오고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그렇지만은 다윗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그 항무지 사건, 엔게디 항무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이제 급해서 용변을 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해필이면 누구한테 있냐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굴 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컴컴하니까 굴 안에 있는 사람은 사울왕을 보지만 사울왕은 막 처음에 들어가면 못 봐요. 그 굴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왕이 칼을 들어서 그냥 바로 죽였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을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다라고 해서 이 옷고름만 칼로 베었는데 배우고 나서 이제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가 이런 부분으로 있었다고. 그렇지만 다른 부하들한테 죽이지 말라고. 또한 두 번째로 또 하길라산 항무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사울왕이 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제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그 안에서 죽이러 갔다가 물병하고 청만 가지고 꺼내서 다시 나와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건의를 굉장히 지키고 그것을 깨달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건의와 또한 세상적인 건의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건의를 인정을 해주고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명절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건의를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